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 나라에서 지난 몇천 년 동안에 가장 존경하고 귀한 사람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그들이 빼놓을 수 없겠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인데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첫 번째로 손을 꼽을 것이요. 또한 다윗을 잊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다윗성을 정복한 사람이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키고 강력한 나라로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있었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대우를 잘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젊은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민족의 대이동과 같은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는 결코 잃을 수가 없는 이 세 사람을 빼놓고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모세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고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냈다. 건져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마귀의 손에서 노예에서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혹독한 고난을 받는 그러한 속에서 건져냈다.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건져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건져내 봤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민족 전체를 건져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은 이건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온 백성을 나라 전체를 민족의 대이동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장소까지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도 4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가 이것은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도 1년, 2년, 3년 정도는 충성을 잘 해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1년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2, 3, 4년까지는 되게 해요. 5년 넘어가면 사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6년, 7년 지나가면 이제 충성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10년을 충성했다, 20년을 충성했다. 그것은 손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평생을 순종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것은 정말 박수받을 만한 일이고 본받아야 될 그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이처럼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데에는 구원의 역할, 사람을 건져내고 민족을 건져내는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과연 그에게는 어떠한 힘이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해낼 수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답을 우리가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이 힘이 넘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그 속에 넘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본인이 건짐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당시에 바로 왕이 아주 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 중에서 만일에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는데 만일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 아들을 죽여라,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서 내가 달려갔는데 벌써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산모들이 아주 건강해서 아기를 잘 낳으니까 산파들이 말이죠. 우리 못하겠다고, 우리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산모가 직접 아기를 죽여라, 살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국가가 사람을 죽이라고 악한 명령을 내렸어요. 국가가 이렇게 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국가가 이렇게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을 무시하고 남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국가가 지은 것이죠. 그랬을 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아기를 엎어놓고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이 어린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역시 모세의 어머니도 아기를 낳았어요. 마음속에서 딸이기를 바랐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모세의 어머니는 딸도 하나 있고 아들도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아론 아닙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죽일 바에는 딸 낳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애를 낳았어요. 그냥 아들인 거예요. 펑펑 우는 거죠. 아들 낳고 우는 사람도 많아요. 5명씩 나가지고. 아들 둘이 있어서 또 딸 기다리고 낳는데 아들 쌍둥이 낳고. 이런 비참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거든요. 모세의 어머니가 딸 낳기를 기다리는데 아들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고 아들 낳구나, 죽여버리자. 그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잘생겼다. 하여간 잘생겼다 그러면 여자들은 꼼짝 못하는 거야. 이게 잘생긴 거야. 딱 보니까 이게 뭐 잘생기고, 옛날 성경에는 준수하다 이렇게 써 있죠. 딱 보니까 단순하게 무슨 연예인과 같이 생긴 게 아니라 이거 보니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거 정말 잘생기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니까 이 아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단을 내리고 이 아이를 숨기고 키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석 달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상당히 모험이죠. 석 달을 키웠는데 이 아이가 워낙 잘생기고 워낙 준수하고 힘도 좋고, 그러니까 이 석 달쯤 됐는데 울어도 다른 옆집 애들은 그냥 응애 그때 응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금방 이게 나는 거예요. 옆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집에 뭐 애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내가 했다고. 이게 하루 이틀이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국가가 아기를 죽이라고 살해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을 했어요. 1차 저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안 지키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이렇게 뉘어놓고 이 아이가 죽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다음에 나일 강가에 띄웠죠.
나일강에 갈대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뭐 떠내려가라고 한 것보다는 갈대들이 있는 그곳에 아기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 옆에 누나가 따라가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자리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답사를 다 하고 바로의 딸이 공주님이 저쪽에 목욕하러 나오신다.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히브리인인 거 알지만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모세는 어머니가 그를 석 달 동안 숨겨놨다는 거예요. 국가의 권권력에 의해서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모세는 실질적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100일밖에 되지 않은 그 안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뱃속에서도 경험합니다. 태어나서 몇 달밖에 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어린아이는 다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해요. 그의 영혼이 기억하고 그의 지식이 기억하고 그의 몸이 기억을 합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제대로 키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은 브렉박스예요.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 모세는 뼛속 깊이 나는 나라의 살해 명령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우리 어머니가 나의 생명을 지켰다. 그리고 그는 나일강가에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를 건져내고 이름을 모세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그 이름 자체가 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예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모세야 모세야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는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나는 죽을 수 있었는데 건짐받은 사람. 나는 국가가 죽이려고 했지만 건짐받은 사람. 내 부모가 나를 건졌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건졌다. 이런 생각으로 모세는 평생을 살은 겁니다. 모세가 또 구원받은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히브리인인 거 다 알고 있죠. 그랬을 때 히브리인 동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노역에 종사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노동 현장에 갔어요. 가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동족을 핍박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으니 그것도 애굽의 관리를 죽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고 공무원을 죽인 거예요. 공무원 죽인 거는 이건 용서가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큰 벌을 받아야죠. 근데 모세가 살았어요. 원래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을 때려 죽였다. 그거 살려두면 됩니까? 근데 모세가 여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이드로를 만나서 거기서 삽니다. 광야로 가게 될 때 모세가 광야를 다녀봤겠습니까? 그 뜨거운 광야를 모세가 헤매었는데 그 광야 속에서 모세가 살아남았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예요. 그런데 광야 모래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모래를 모세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 그러면 그 모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세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국가가 죽이려고 했는데도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고, 물에 들어갔는데 물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사람을 죽여서 자기도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름과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더 큰 것은 이러한 건짐의 구원을, 경험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왜 모세는 그 어려운 난관을 다 극복하고 인생에서 승리자로 살았느냐?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거예요. 야, 너는 이 이름 자체가 모세가 아니냐? 아니, 너는 물에서 건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을 건져내 오는데 홍해를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이 홍해는 바다잖아요. 이 바다를 건너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육적인 경험,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은 결국은 해본 것을 합니다. 자기가 먹어본 것을 먹고 해본 것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수많은 위험에서부터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주 중대한 순간에서 다 건짐을 받았는데 이런 경험이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 이것을 내 육체가 자신감을 얻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결국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건널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건지셨어.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마지막 목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죠. 자기 할 도리를 다하고 그의 수제자인 여호수아가 바로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또 공부를 하든지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표 의식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요. 다 잘 되고 싶어요. 다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달성하지 못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마음은 다 있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면 다 꿈이 있어요. 다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나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옆에서 가만히 보면 열정이 없어요. 꿈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분석합니다. 왜 저분에게 열정이 없을까? 왜 하루 이틀은 잘하는데 사흘은 못하고 1년, 2년은 잘하는데 왜 3, 4년은 못할까? 왜 모세처럼 평생 동안 달려가도 힘이 남는, 왜 그런 사람이 못 될까? 그것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봅니다. 근데 그랬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분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것이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표시는 잘 안 나는데 그 속에 열정이 올라와요. 열정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제가 이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 힘차게 일을 잘하는 사람, 씩씩한 사람, 이런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모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사랑해주고, 부모가 믿어주고, 부모가 격려해주고, 과학 공부도 시켜주고, 책 사달라 그러면 책도 사주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믿어주고 아껴준 사람들이 이 속에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자존감이 있다는 말이고 또 자존심도 있어요.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이 이 자존감, 내가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마음들을 잘 못 가져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모세에게는 자존감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죽이려고 했는데도 자기는 살아났어요. 강물에 던져졌는데도 공주가 자기를 살렸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자기가 살아났어요. 광야에 버림을 받았는데도 거기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모세의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평생 동안 그를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또 이 태아 때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기가 배에 있을 때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이것은 뭐 태아 교육 중에 하나 그렇게 하는 거나 보다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컸을 때 이 아이들이 힘이 이렇게 넘치고 자존감이 넘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나 이거 돌파할 수 있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이까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갈 길을 가고 우뚝 설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부모들은 그래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전폭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못을 해도 사랑해야 돼요. 잘못을 해도, 사고를 쳐도. 만일에 우리 아들이 주먹질을 해서 누구를 때렸다. 이를 몇 개 뽑아놓고
그랬다. 경찰서에 붙잡혀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이거 누구 닮아서 이렇게 때리고 다니냐, 이런 미친놈 같은 이라고. 아이고, 그리고 욕하면 안 돼요. 욕하지 말고 경찰서 가서 어이구 우리 아들 힘 세네, 우리 아들 아주 용기가 좋고 힘도 세고, 그래 남자는 그래야지. 그런데 일을 뽑아놨으니까 돈은 내가 물어줄게. 그 아들을 만나서 아이고 이놈아 그러지 말고, 그래 역시 우리 아들 힘이 좋아가지고 그래 맞고 다니지 말아라. 돈은 내가 물어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나쁜 말 같지만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그 자녀를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건 나쁜 말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편이 되어주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자기 남편 제일 싫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편들 때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편이라는 남편.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여자하고 싸우면, 시어머니하고 싸워도 내 편을 들어줘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다른 여자 편 드니까 그래 남편이야, 그리고 힘이 쭉쭉 빠지는 거야. 이게 똑같아요. 자식도 똑같아요. 잘못을 했어도 힘이 되어주고 편 들어주고 돈은 내가 물어줄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나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되, 그러나 적극적으로 편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랬을 때 그때는 실수하고 그때는 잘못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사랑받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결국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볼 때, 특별히 남자들을 볼 때, 남자 중에서 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의기소침하고 부정적이고 뭔가 추진력이 약하고 좀 움츠리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늘 좀 봅니다.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죠. 저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하니까 유심히 봅니다. 제가 꼭 물어봐요. 가정 생활을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깊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힘도 없고 부모가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이 땅에서 힘있게 박차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나갈 때, 특별히 어린이를 키워나갈 때 어린이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자녀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잘못했다고 욕하고 야단만 치지 말고 일단 잘못한 것은 가르쳐주되, 그러나 내가 너의 편이고, 내가 서로 감옥을 간다고 해도, 내가 서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너의 편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을 때 그 자녀가 결국은 주의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 나 벌써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는데 난 뭐야?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다 지나는데 이제.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정말 이거 큰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정말 편이 되어 주시는데 이 영적 경험을 하면 이 에너지가 엄청나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강력한 힘이 그 속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부모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 더할 나위 없지만 서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강력하게 세상과 싸우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한 사랑할 줄도 알아요. 제가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을 또 제가 분석을 많이 해봐요. 왜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봐요. 이렇게. 왜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딱 따져보거든요. 이렇게. 왜 저렇게 사랑이 없지? 사랑을 못 받았어.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중요해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졌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건짐을 받아본 경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교회에 필요해요. 그런 사람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아마 상당수가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지 못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사랑을 좀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10살 된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여자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남자아이를 자꾸 따라가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남자만 보면 가서 기대고 남자만 보면 가서 이렇게 팔짱 끼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자아이들이. 저는 왜 저럴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늘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 남자만 보면 쫓아가서 안겨. 쫓아가서 자꾸 발짱 끼고 기대고 자꾸 말 시키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특별히 사랑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나 좀 사랑해 달라고 하다가 죽어요. 남편한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아내한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람들 만나면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맨날 어리광 떨고 사랑해 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 죽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것은 그 가슴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경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경험이 강하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었던 것을 자꾸 기억해내세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이 예를 들어서 20살까지 5번밖에 없었다.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를. 소풍 갔을 때 내가 초등학교 소풍 갔을 때 어머니가 따라오셨다. 그거를 날마다 생각했어요.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소풍 갈 때 나 따라왔었어. 이걸 기억하세요. 좋은 것만 5개밖에 안 돼도 자꾸 기억을 하시면 맞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어. 이런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채우고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어린이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이날을 어떻게 지킬까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는 없어도 전부 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도 하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오늘 어린이날은 뭐 유아 어린이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린이다. 여러분 어린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의 힘이 되어 주셔서 제가 사랑을 충만히 받고 우리 집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